이 시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mp3라든지 CD 말고요, 레코드판 다들 아십니까? 레코드판 아시나요? 네, 그 레코드판이라고, 여기 다 지금 사진 나와 있는데, 레코드판이라고 불리우는 LP판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젊으셨을 때 아마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레코드판이 1948년에 정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주로 7080 세대들에게 익숙한 이 LP판은 이제 CD가 등장하기 전까지 음악 감상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플레이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이 옛 감성을 많이 이제 잊혀지다 보니까 옛 감성이라든지 추억을 되살리고자 느리지만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는 이 레코드판을 다시 구입하는 열풍이 3년 전부터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게까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건과 음악이 결부되면 추억은 특별해진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언가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그 사건과 관련했던 음악이 딱 합쳐지면 평범한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나에게 익숙한 노래가 들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음악으로 인해 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되고, 그때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은 채 올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레코드판을 다시 찾게 되는 것처럼, 그리워하는 것처럼 추억이라는 것은 재발견되는 것이죠. 내 나이가 40이 되고 60이 되어도 20살 때 들었던 노래를 듣게 되면 나는 다시 몇 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20살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16살 겨울 연합수련회 때 하나님께 이제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찬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가끔 이제 그 찬양을 듣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지,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을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팀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처럼 성도님들의 앞날에도 베델의 하나님으로 오늘날을 기억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치 LP판을 다시 찾는 것처럼 2024년도에 오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오늘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페인 마드리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된 호세 데 리베라라는 화가가 그린 야곱의 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야곱의 꿈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무 앞에 돌을 베고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칙칙한 차림에 수염이 이제 덥수룩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행색을 띠고 있어요. 먹구름 가득한 하늘 사이로 밝은 하늘빛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이 작가 그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얀 빛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나중에 그림을 찾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형체가 보여요. 자세히 보면 투명한 빛에 사다리를 아주 작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갈색 풍경과 하늘의 영적 세계를 이제 화면을 양분화하여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이 하얀 빛으로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리베라 화가는 이 작품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현실,
잠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야곱 이야기는요, 특정한 한 사람이 꿈에서 만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곧 우리 각자를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힘든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을 깊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찾아와 주실까요?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크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못되고도 교활한 야곱 죽여야겠다. 이때 큰 아들의 이런 무서운 말을 때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듣죠.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 즉시 리브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야곱을 재촉하여서 자신의 친정이 있는 머나먼 땅 하란으로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야곱은 그때부터 어머니의 요청으로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성도 여러분, 야곱의 집이 있던 이 밑에 왼쪽 하단에, 이거 오른쪽 하단이죠, 하단에 이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삼촌 라반이 사는 제일 그 북쪽에 위치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몇 킬로냐면 800km였습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던 그 지점은 여기 방금 여기 조금 더 위에는 빨간 점 보이십니까? 예, 그곳이 이 루스, 성경은 루스라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 가서 유숙을 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만 해도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거리인데 85km에 해당되는 거리예요. 울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울산에서 대구까지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루스라는 지역까지 하루 만에 간 거리가 아니라 2, 3일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지쳐서 루스라는 지점에 되어서 도착해서야 멈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에서의 추격을 피해 몇 날 며칠을 달려왔으니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피곤하여 유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11절에 야곱이 유숙했다는 동사는 히브리어의 본래 뜻으로 이해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국의 동사는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가 자기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밤을 지내는 것이 유숙하다는 동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그네는 광야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의 밤은 매우 춥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전문가가 누굴까요? 성경 가운데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그의 남은 평생의 삶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을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모세의 그 오경 중에 신명기에서 1장 19절에 광야를 어떤 곳인지를 표현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라는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우리는 광야라는 장소가 생소하기도 하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사막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지나칠 때가 있겠지만, 실제적 광야는 이처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커서 야외에서는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다가 겉옷으로 두른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맹수와 독충들이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야에는 각종 뱀과 정갈 및 야생동물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수시로 나그네의 돈을 빼앗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먼 길을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마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청했지, 밖에서 유숙하거나 잠을 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은 성읍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 그가 성읍이라든지 어떤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면 자신을 쫓아오는 형 에서나 에서의 지인들로부터 발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추격의 눈을 피하고자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쓰러져서 몰래 잠을 청한 것이죠.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말하죠. 그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신세가 되기 전에 창세기 25장 27절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이 거주하니. 이것만 하나 보면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이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저입니다. 저입니다. 저는 외아들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형제도 없죠. 저 혼자니까. 늘 부모님과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온실 같은 평안함 속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니까 어때요?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실 같은 집안에서 있다가 군대를 가니까 야생에 그냥 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거주한 사람의 심리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은 당시 이동식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 안에서 모험 정신 갖지 않고 독립해 본 경험 없고 가족의 질서를 존중하며 평온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모를 떠나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 거친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야만 했으니 그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형은 언제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삼촌 집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막연한 장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뒤도 불안합니다. 앞날도 막연합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야곱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추위에 떨며 겉옷을 두른 채로 잠들었던 그의 그날 밤은 어찌 보면 가장 슬프고도 철저하게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는 1542년부터 1591년까지 활동한 16세기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책 제목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함께 이제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한 인물인데요. 원래 이름은 성 마티아의 요한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면 십자가의 요한이다. 내 이름은 십자가의 요한이다 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수도 생활을 추구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77년 10월 그는 개혁을 반대하는 수도사들에게 납치되어서 톨레도 수도원에서 몇 개월을 감금당했냐면 11개월을 감금당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독방에 있던 그는 벽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를 제외하고는 온통 어둠 속에서만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때의 영적 체험을 글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감옥 생활의 고통 대신 어두운 밤을 통해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밤에는 나의 자아가 소멸하고 보다 깊고 미세한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면 속의 공허함과 비존재, 어두움을 직면하는 시기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단계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된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외로운 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과연 이 여행은 언제 마칠 수 있는가? 이런 두려운 생각과 외로운 마음 가지고 잠이 들었을 때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어떻게 찾아와 주실까요? 둘째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 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늘 내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 예화로 제가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비가 아니라 나방입니다. 그렇죠? 불빛에 가까운 나방.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방이 전등에 밤에 보시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몰려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나방은 야행성 곤충이에요. 낮에는 자고 밤에만 열심히 활동을 하죠. 나방은 먹이를 찾거나 번식도 하는 걸 다 모두 밤에 합니다. 나방은 꽃꿀이라든지 과즙이라든지 나무지백이라든지 이슬 등의 액체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나침반이라든지 지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밤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나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방은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는데 어떤 것을 나침반으로 사용하냐면 달빛을 나침반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와 있는 달빛을 기준으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목표물을 찾아 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은 아주 멀리 있어서 거의 평행으로 비치기 때문에 나방은 그 빛을 표준점으로 삼을 때 정확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방의 입장에서. 뭘까요? 사람들이 인공조명을 발명하면서 나방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로등처럼 가까이 있는 빛의 경우는 빛이 비치는 각도를 달로 착각할 경우 직선이 아니라 이 나방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직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선형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원리를 사용해서 이가 보기 싫은 나방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나방 트랩을 밝은 빛으로 설치해서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나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짜 빛을 진짜 빛으로 착각하여 가다가 트랩에 빠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나침반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 길이 빛이다, 이것이 진짜 빛이다, 저 빛은 가짜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그릇된 길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잘못된 빛을 따라가면서 부딪히는 인생,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계속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인생, 나방과도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나침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이 비추신 길만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가을이죠. 가을에 이제 다 가을이 됐는데
쓸쓸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을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 탄다. 저도 가을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을 탄다는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을 탄다는 것은 가을이 되면 심적으로 우울해지거나 침체되는 심적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가을을 타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면 무언가 자꾸 주변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쇠락하는 시기로 진입한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가을이 되면 점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게 우울함에 한 몫을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아주 푸르렀던 나무가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단풍이 될 때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리고 들풀도 시들어서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해가 바뀌면 싹이 틀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만 이상하게 가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가을을 타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변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진다 해도 누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계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물질적인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으면 그거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복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너에게로 갈 거야. 너는 나의 복을 받게 될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이 몸과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질 때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은 떠나가고 직장도 잃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을 때, 진짜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끝까지 누가 우리 곁에 계실까요? 주님 한 분만이 내 곁에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루스에서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잠이 드는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알았을 텐데 늘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장자의 복을 빼앗고자 무엇으로 형을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그거 나에게 팔아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을 하죠. 양토롯으로 이 팔을 다 둘러서 아버지에게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복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교활한 생각으로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을 때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던 인생에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가는 그날 밤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불만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는 땅으로 시작해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닥다리가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처음에 야곱이 하늘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쫓기는 그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만약에 하늘을 봤다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나 환상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탁 놓이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내게 내려오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 수요일에 했던 설교 중에 제가 이제 바벨탑을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바벨탑을 계속 인간의 힘으로 쌓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죠? 언어가 혼잡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죠. 인간은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사닥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야곱은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알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계속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계획 이루려다가 문제만 야기시킨 사람이었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천사들이 어쩌다가 한 번 우연히 가는, 그런 몇 년에 한 번 타는 비행기 같은, 몇 년에 한 번 가는 기차 여행 같은 막연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뭐예요? 늘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간 천사들이 성도들의 아픔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늘 야곱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고, 야곱이 작은 신음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신음을 듣고 계셨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야곱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왜 그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지식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많았습니다. 사랑만 받는 자녀.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 자랑할 거 없구나, 다 필요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 어떻게 찾아와 주실까요? 셋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죄 많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것을 보았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계단을,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 거, 야곱이 노력해서 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 것이지 그의 노력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야곱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두려운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면 실패하였던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며 야곱은 기둥을 세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베델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즌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지쳐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때 아닙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뭘 했어요? 잠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3년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베델을 지금 쌓으시고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시는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